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를 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친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아멘. 가짜 구원의 문을 부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강해를 할 때 이게 독자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갑자기 오늘 13장처럼 뭔가 뜬금없는 주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이사야 12장까지 내용은 아하스 왕 시절에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대를 훅 건너뛰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아하스 왕 때 시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는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유다 왕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유다 왕국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손으로 아수르가 멸망시킨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영역이 이스라엘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므낫세 왕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로부터 100년은 훨씬 지난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연대가 갑자기 확 점프해 버린 것이죠.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의 상황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 훗날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날의 일들을 경고로서 기록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이 유다 왕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사야에서는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 오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먼저 바벨론 제국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이 단어의 뜻부터 살펴보자면, 이 단어 바벨은 아카드어로는 바빌림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게 쇠기 문자인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신의 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읽었고, 그래서 영어도 바빌론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것을 따르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바벨이라고 읽었는데, 이 바벨의 뜻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섞다, 흩어지다,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고대 도시 바벨은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기준으로 기원전 2217년부터 도시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에 나온 점토판이 나왔어요. 기원전 2217년. 자, 우리나라가 이 단군 왕검이 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가 단기 2333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뭐 점토판에 기록이 되었든 뭐든 구체적인 고고학적 유물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뭐 주변의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물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도시 바벨은 아예 그 시대에 유물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도시였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이 바벨이라는 도시죠. 자, 이 바벨, 이 도시국가 바벨에서 출발한 이 바벨론 왕국 혹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역사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고바빌론, 중바빌론, 그리고 신바빌론이라고 하는데, 이 고바빌론은 기원전 20세기부터 16세기 이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왕성했고 전성기를 이끌었고 또 유명한 왕이 바로 함무라비 대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아마 우리가 사회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19세기 사람 혹은 18세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때가 바로 고바빌론 제국 시대였던 것이죠. 이 고바빌로니아 제국의 어떻게 보면 활동 영역은 오늘날 이라크 그쪽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크게 연동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나라였고 강성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그를 따르는 히브리 민족들은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들은 고대에 꽤 강력한 도시국가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고바빌론이 무너지고 중바빌론 시대가 열렸는데, 이 왕조를 카사이트 왕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카사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기원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 중바빌로니아 이 시대를 그냥 빼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바빌론이라 부르지 않았고 카르두시니아라고 해서 자기들의 언어로 그렇게 나라를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기원전 626년부터 539년. 이 나라는 갈대아족이 세웠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제국은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었죠. 자, 이 고바빌로니아와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았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만 해도 이 중바벨론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훗날 이 새로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메대 사람들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신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동시에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멸망했던 것처럼 신바벨로니아 제국 또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예언인 것이죠. 본문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아까 앞서서 확인했던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진 두 가지 뜻 혹은 두 가지 어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고 불렸던 이 도시국가는 로마 이전 세계 최초의 대도시였으며 그 고대에 60진법에 따라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었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당시 최고로 발달했으며 인구수 또한 2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기원전 20세기의 인구수가 20만 명이라는 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도시였으니 그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곳이야말로 신의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말 하죠. 야, 천국 옆에 분당이다. 그만큼 한때 우리나라가 분당이 그렇게 인기 있고 화려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좋지만,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도시가 있다니, 여기야말로 하늘과 통하는 문이겠구나, 신의 문이겠구나, 그렇게 서로를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도시를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벨이라는 단어를 흩트다, 망치다 라고 의미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결국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너희가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가짜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망가뜨리는 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신다고 일찍부터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인 겁니다. 결국 바벨탑은 이 고대 도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인간의 손으로 세운 무지막지한 그 도시 혹은 그 문명, 그리고 이곳만이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고 부수시고 흩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늘의 문이며 이것이 진짜 엄청난 신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이게 구원이야, 이게 참이야, 이것만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고 흩으시고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자식을 치우시고, 가족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가족을 치우시며,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돈을 치우게 하시고,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그 건강을 치워버리십니다. 즉 하나님 말고 가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여기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라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리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이 세운 이단과 사이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과 환상의 문,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고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거짓된 하늘의 문, 거짓된 신의 문을 만들어 이곳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상 거짓이며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그 속에서 온갖 이야기를 듣고 온갖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문을 세워두고 이곳으로 들어오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 문을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는 결국 멸망과 심판, 흩어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수천 년 전 고대 도시 바벨은 인구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감탄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신들이 사는 세계와 연결된 곳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곳은 망가진 곳이었으며 파멸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로마와 바벨을 서로 연결시킨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의 대도시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렸고 그곳을 사람들이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도시 모두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지요. 그곳은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들이고 망가뜨리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짜 문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오면 너에게 영화가 있고 성공이 있고 안녕이 있다고 유혹하는 많은 문들이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흠모하는 것들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의 문이 아닌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진실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의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대 도시 바벨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이야말로 하늘의 문이며 그곳이야말로 신들이 사는 세계와 연결된 곳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이 가짜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리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짜 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문은 사실 없는 거야.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너희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해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 들어가 있는 그 문으로 너희들도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분별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야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때로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뵙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가 열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회
원근 각지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애통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죄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나를 거짓된 곳으로 인도하는 가짜 구원의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흩으시고 진실을 보게 하사 항상 올바른 길, 참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